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아멘. 우리 주님 오십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베레아와 아덴의 차이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험한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 정말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일까요? 저는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선교지로 가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왜 그분들이 이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실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그 선교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급은 선교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의 문제이고 삶의 태도의 문제이고 삶의 목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상급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오늘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이고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며 오늘 여기에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의 포문을 연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를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음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선교팀은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여서 바울을 죽일까 봐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 선교팀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또 베레아로 향하는 것이죠. 베레아에 온 바울은 여기에서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죠. 바울의 심령 속에는 늘 자기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큰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도 더 너그러웠다고 말씀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noble minded 또는 noble charact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ble,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고상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을 고상하다고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첫째로 이들은 어떤 점에서 너그럽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진지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문제일까요? 마음밭의 문제일까요? 마음밭의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자세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그 말씀에 반발하고 오히려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간절히 갈급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너그럽다는 것은 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보고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간절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에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철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주시는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말씀에 대한 자세 또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겼을 때 12절 말씀과 같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고 헬라인들 중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 회방했던 그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다시 회방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킵니다.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사탄이 쉬지 않고 복음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바울은 홀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적이 바울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실라는 조금 더 남겨두면서 베레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만 먼저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육로로 가면 200마일 정도 되는데 바울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참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 먼 길을 혼자 가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동행해 주었던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아덴, 바로 그 옛날 헬라 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아테네이죠. 아테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그 당시에 고린도가 조금 더 앞섰지만 이 철학과 예술은 아테네가 세계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철학이 꽃을 피우고 수사학이 꽃을 피우고 문학과 예술과 과학 등의 학문이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 출신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주 활동지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아덴을 헬라의 눈이다 또는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다,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싹 텄고 자유시민사회가 발전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한 이러한 도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보는 범신론이 이 아테네에는 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의 신전들이 다 이 아테네에 있었고요. 들어보지도 못한 사원들과 우상들이 아테네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길 정도였습니다. 아테네에 온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다 둘러보면서 이 도시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깊은 영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격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영적인 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과 변론하고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진리를 전하고자 애썼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고 본질에서 벗어날 때에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노가 없을까요? 이 영적인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이런 영적인 분노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분노와 혈기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에게 우상을 보고 분노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는 진리의 편에서는 영적인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영적인 분노 가운데 쟁론한 사람들 가운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창설한 사람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모아섬 출신 사람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쾌락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좋다고 정당했던 사람,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이죠. 그들은 영혼도 물질적인 것으로 여겼고 사람의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는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현세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설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현실주의, 또 현실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쾌락주의였다면 이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범신론을 믿어서 모든 이 사물에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이 세계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과 영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면서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이나 이 금욕주의자들이나 다 복음의 원수였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말쟁이라는 단어는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들을 주워 모아다가 떠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무슨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아덴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철학자들이 공개 강연을 하기도 했고 또는 이 아테네의 중요한 재판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무슨 새로운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21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을 들으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지 결코 진리를 위하여서 헌신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느냐?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편하니까, 또 고상해 보이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또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지 나쁜 말씀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게 되니까 좋지 하면서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게 전파되게 되었으면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즐겁게 듣고 문을 나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22절부터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22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종교심이 강하다는 뜻과 함께 너무 미신적이다, 너무 신들이 많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그 신도 섬기는 제단도 있더라. 그들이 왜 이런 제단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신이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신들을 다 섬기는데 혹시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에게 무언가 해를 끼칠까, 재앙을 줄까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 그 하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절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죠. 26절,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연대와 경계를 직접 주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들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를 찾고 창조주를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더듬어라서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들 중에 많은 수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주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도 인체를 점점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사람이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이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것은 과거에 그러셨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호흡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들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하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세대, 곧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진 사람 30절부터 보면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정하신 사람 곧 예수님을 믿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견해인데 바울이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에 갔다고 너무나 철학적으로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들을 생명의 열매들을 별로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헬라인들의 형편에 맞게 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아레오바고 복음 전도에는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1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선포했다고 말하죠. 이것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전하든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아덴은 철학과 지성의 최고 도시였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마리라는 여자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덴에서는 큰 전도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곳에서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와 아덴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레아와 아덴을 비교해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고 자라게 돼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무슨 새로운 말을 하는가 보자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오늘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무슨 좋은 말씀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누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 용서를 얻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에 이르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을 튕겨내거나 또는 교만하게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뱉거나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넘치는 악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참 더러운 일이다, 너 이거 버려라 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너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버려야 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가 뭐죠? 그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버려야 될 것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이가 마치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일을 주셔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저는 일주일을 배고프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신령한 젖을 꼭 먹여주세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꼭 먹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죄를 버리지 않고 오면 외식하는 것, 시기, 마음에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를 왜 주시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안식이 무엇이죠? 안식은 오늘 내가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응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저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성벽도 두텁고 우리는 도저히 저기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하겠습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곡하고 울부짖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못했습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했으면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했을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네,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하고 결부시켜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제는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믿어서 내가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누가 내 삶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쉬는 거죠. 그때 나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을 것인지, 아덴 사람들처럼 받을 것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덴 사람들처럼 듣고 즐기려고 할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저들 사모하며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